이제 오늘부터 신명기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아이패드를 써서 강의를 할 텐데 제가 가능하면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제 글씨체가 워낙 난필이라서 되나 안 되나 시험만 좀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이거 뭐 요즘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오 그래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1번을 좀 띄워주세요. 자막을 겸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 제목이 뭐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라는 책은 알아보겠습니까? 예. CBS 방송국으로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항의가 오는 항목 중에 하나가 송태근 목사님 글씨 좀 알아보겠으라고 그 항의를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 글씨를 어릴 때부터 늘 설사체라 그랬습니다. 설사체. 야, 그거를 글씨라고 쓰냐. 근데 저도 이게 참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정자로 쓰려니까 꼭 초등학생 글씨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가능하면 글씨는 자제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신명기라는 말이 이 신자가 제신자입니다. 다시 신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2번 연거푸 쓴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1절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풀어 설명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다르죠? 2번 썼다는 말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풀어 설명한 책이다 그 말이죠. 우리 본문 우선 1절을 좀 볼까요?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빈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무슨 말씀이니라? 예, 보면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선포라고 돼 있어요. 선포. 잘 보입니까? 뒤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군요. 선포라고 돼 있어요. 이 선포라는 말은 speak, 그러니까 선언하고 선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뭐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죠. 1장 5절은 설명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도 다르고 특별히 히브리 원문이 달라요. 그리고 1장 1절에서 선포했다라는 말은 호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40년 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선포라고 돼 있고 1장 5절에서는 설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책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죠. 근데 그 율법을 받고도 결국 40년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그 율법을 근거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서론 겸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제목을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는 하고 말씀이니라, 말씀들, 원래는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 제목, 신명기 9조 통상적인 방식을 따라 세 개의 연설로 나눈다.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라는 책 전체의 구조, 그러니까 전체 지형을 좀 알고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신명기라는 책은 사실상 모세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가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개. 첫 번째, 1장 6절서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인데 주로 회고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이 백성들이 어땠고 앞서 죽음이 되어 떠난 조상들이 어떠했고에 대한 지난 아팠던 시간들,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회고 형식으로 첫 번째 설교는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5장서부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오늘 이 책의 핵심 부분인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전부 십계명에 대한 풀이에요. 5장에서는 십계명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서부터는 십계명이 선포되고 그 십계명을 근거로 이제 세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 어떤 설명인가 하면 제가 좀 지우고 쓰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5계명이 아니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28장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예요. 두 번째 모세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28장까지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일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계명만 5장을 설명을 해요. 그만큼 일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긴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설명이 있는가 하면 규례와 법도, 이 부분이 2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1계명에 대한 설명이고 규례와 법도, 규례, 법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 유명한 신명기 하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도 나오고 아주 단순하게 축복도 나와요. 이제 이것을 읽어내는 방식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덩어리가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좀 복잡한데 결론은 마지막 34장까지 모세의 죽음으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결론으로 맞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서는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무슨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설교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의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즉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는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쉐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굉장히 많이 자주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말 뜻이 뭐냐면 그냥 청종, 리스닝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신명기 관점이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는 명령으로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니까는 전부 명령책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서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 속에서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또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멈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규예요. 신명기서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법규예요. 그러면 빨간불을 만든 법규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스티커 발부해서 벌금 많이 수입 잡으려고 정부가 그런 교통 법규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생명사랑이 있다고요. 사실은 신명기의 모든 규례와 법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많은 시시콜콜한 규례와 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단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만 시선이 고정되는가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는 여기에만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어디로 시선이 모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배워가는 책이 신명기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다시 이제 다음 파트를 좀 띄워주세요. 자, 신명기의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죠?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신명기에서 앞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의 관계. 제가 요즘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 쓰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들이 이제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갖은 폼을 잡고 장비 챙겨서 하루 종일 한 반나절 지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북한산 같은 데를 올라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치가 앞에 펼쳐지고 하늘이 정말 코앞에 와닿는 듯한 느낌과 신선한 공기, 눈앞이 펼쳐진 장관,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걸쳐서 올라왔다는 뿌듯함, 성취감, 여기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반드시 하는 통과 의례가 있죠. 뭐 하죠? 고함을 질러요. 정상에 올라가서 일단 먼저 셀카 찍고 야호 하고 질러요. 온 사내들이. 그런데 그 옆에서 산더미만한 떡광주를 이은 할머니 한 분이 떡 사세요 그래요. 떡 사세요. 그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 할머니는 그 산에 산더미만한 떡광주를 들고 살기 위해서 그 산을 매일 올라요. 왜? 근육에도 삶의 근육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오랜만에 오르는 사람들은 가진 폼을 잡고 정상에서 야호 하는데 그 옆에서 떡 사세요 그래요. 할머니 한 분이. 그 느낌을 알겠어요, 여러분? 재밌죠? 신명기서는 야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떡 사세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주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강조점인데, 첫째는 일상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너라는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일단 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은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예우, 이웃에 대한 자세, 이런 거를 소상하게 질서대로 설명을 해놔요.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면 되지 뭐, 이게 대단한 명예고 자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회의 각 개개인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소소한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신명기라는 책은 그렇게 일상을 강조합니다.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거를 신명기서는 앞으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이 격렬하고도 고단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뾰족한 삶의 대답을 많이 던져주는, 또 고민을 많이 던져주는 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쉐마의 고백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경고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오늘의 시대가 준비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 뭐라 그랬죠? 신명기라는 책은 일상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너와 너희,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강조한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오늘의 시대가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실정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 책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남은 15분 동안 본문을 쭉 이제 스케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좀 열어주세요. 열어보시면 2절을 보실까요?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었죠? 10하루 길입니다. 그리고 3절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2절과 3절의 배열은 신명기 전체의 가장 압축된 설명입니다. 이 말을 요약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몇 년 걸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40년 걸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과 5절 사이에는 40년의 실패의 흔적을 사실 이 책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가장 저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실패를 가로막기 위해서,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가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볼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여러분, 요단 저편이면 이게 어느 쪽에서 본 시각이에요?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본문 때문에 이 책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는 모세의 저작설에 대한 시비가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실까요? 지도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엉터리 그림이지만 좀 그리면서, 이스라엘은 뭐 그리기가 떴네요. 지중해가 보이죠? 지중해가 보이고 그 지중해 근처 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요단 저쪽이라면 이 위치가, 이 글을 쓴 위치가 가나안 안쪽이란 얘기입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이란 얘기입니까? 가나안 안쪽에서 본 시각이란 말이에요. 요단 저쪽이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모세는 가나안에 분명히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왜 요단 저쪽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물론 일반 독자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갖는다면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본당에서 시관 쪽을 얘기할 때는 길 건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까? B관 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요단 저편이라는 말은 이미 이 글을 어디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안쪽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왜 문제가 생길까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비평학자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쪽에서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이 아닐 거다. 그의 후계자가 썼거나 다른 사람이 썼을 거다. 그런데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쓴 게 맞습니다. 여기서 저편이라고 할 때는 트랜스 조르단이라는 표기를 해요. 그 말은 방향에 대한 이편 저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사로 쓰여진 표현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얘기할 때는 요단 저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방향에 대한 이쪽 저쪽을 표시하는 의미가 아니고 명사처럼
우리가 시관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B관 저편이라고 얘기하는데 B관 저편이라는 말이 명사처럼 쓰여져 있다고요. 고대서부터.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표기가 명사처럼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방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전부터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글은 모세가 쓴 글이 맞다라는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 총신신대원 구약을 가르치시는 박철원 교수님의 글을 봐도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방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명사처럼 요단 동편을 얘기할 때는 고대 시대부터 요단 저편이라고 기록을 한 걸로 봐서 이 글은 모세가 쓴 것이 맞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3절의 문제가 오늘 설명을 하다 보면 거의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왜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려 들어갔는가? 여기에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들의 두려움, 불순종.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아다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낭비가 됐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거기에 정확히 같은 개념의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앞을 보실까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뭐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인의 돈을 누구처럼 썼죠? 자기 것처럼 썼어요. 그래서 사면 통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다가 다 탕감을 해줘요. 근데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근데 이 본문의 어려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해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뭐를 칭찬한 거죠? 지혜. 그 꾀를 칭찬했다고요. 어떤 꾀를 얘기할까요? 두 가지 꾀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런 그의 아이디어가 소개돼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탕감을 해줬어요. 몇 프로씩?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탕감해 줬나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게 내 고난이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시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를 적어도 서운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반드시 나를 누군가는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지혜가 드러나요. 첫째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직 사면 통고는 받았지만 자기에게 일말의 시간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고난을 사용해서 쫓겨난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쫓겨난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 돈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주인의 돈으로. 이 돈은 만약에 자기 돈 같았으면 그렇게 막 깎아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자기 돈 같았으면 이렇게 깎아줄 수가 없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내 돈 아니지. 이 인식이 정확히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인식이 중요하죠?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그때야 들어온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너 3월 말까지 그만둬. 이건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뭐죠? 사형 선고예요. 죽음의 통고예요. 그 죽음의 통고가 내 눈에 어른거리자 이건 내 돈 아니지. 그런데 누구 것처럼 썼어요? 자기 것처럼 썼어요. 그 말을 1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비유가 왜 설명되어졌는가 하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때문에. 여기 낭비한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허비한다는 개념이에요. 낭비와 허비는 같은 개념이에요. 왜 낭비가 오고 왜 허비가 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게 있을 때는, 내가 인생의 주인일 때는 그 모든 시간은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낭비는 끝이 납니다. 허송세월은 끝이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닐 정도로 낭비가 찾아오고 허비가 찾아왔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 제끼는 마술램프의 마왕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주권이 아직도 그분에게 이양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내 인생의 보조자예요. 나 답답하고 뭔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분이에요. 이제 그거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가 그칩니다. 그렇죠? 10절을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달 14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정직하게 여쭤볼게요. 매일 농사 안 해도 하늘에서 펄펄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삶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만나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오곡백화를 거두고 각양각색의 열매를 거두어서 다양하고 풍성한 채소와 과실과 곡식을 먹는 삶과 어느 쪽의 삶이 더 찬란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의 삶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나? 몇몇 형제들은 아주 머리를 세차게 흔드는데 40년 동안 만나? 여러분, 뭐가 진짜 은혜죠? 가나안에 농사 짓고 주님의 은혜로 곡식을 걷어 먹는 게 진짜 은혜예요. 물론 거기에는 고단한 일상이 당연히 따라붙습니다. 즉 크로노스의 시간이 따라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삶이 더 풍성하겠어요? 가나안의 그 삶이 훨씬 풍성한 겁니다. 만나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 때 필요한 비상한 하나님의 은총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이고 나서는 훨씬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는 그 기적적인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인으로 여리고 진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아요. 자, 이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자의 대화를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여호수아 질문에 잘못된 점이 뭐죠? 기준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너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광야 삶의 패턴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아직도 못 버렸어요. 그러자 이 사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할 때는 두 가지 경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거나 상대방 질문이 말 같지 않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 집 둘째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또 앉아 있을 텐데 말 조심해야지.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입학을 하고 왔어요. 현관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날 둘째가 했던 질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그날 초등학교 입학한 날이에요. 입학식 막 끝나고 왔어요. 아빠, 이 학교를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제가 대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학교란 말이지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 걸리고. 답을 했을까요? 빨리 들어와. 그러고 끝냈어요.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할 때는 못 알아먹었거나 말 같지 않을 때.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사자의 답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게 무슨 천상적 존재나 집단의 대장으로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 시다발이 이제 그만하겠다. 너희들 대장으로 지금 왔다. 즉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대장이 되어서 내 명령을 오롯이 순종할 때 그 누림과 크기와 행복과 깊이가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경험하는 현장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땅을 뺏는 것이 총칼로 뺏는 전쟁이 아니에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질문은 뭐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질문의 기초 자체가 아직도 나예요. 이것이 광야 40년의 실패의 본질이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 대장하고 싶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심부름만 하다 말겠냐. 더구나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아예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34장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죽어요?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모형이 되시는 여호수아가, 예수나 여호수아나 같은 표현이죠. 가나안에 어떻게 은혜로 사는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훈련하는 공간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던져진 말씀이에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신명기를 한 장 한 장 공부할 때 우리 신앙의 빛깔과 내용과 깊이가 좀 더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이양하는 결단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물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예배로, 교제로, 만남으로, 찬양으로 주를 높이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부요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매일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 기적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깊이 깊이 경험하는 매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반복되는 일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만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여전히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착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이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홀이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일상을 간섭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서나 주의 영광에 목마른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경제적인 궁핍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 주께서 특별히 돌아보시고 주의 끝없는 자비로 넉넉하게 하시며 한 주간 지난 후 다시 이곳에 우리가 얼굴로 얼굴을 볼 때 치열한 전투에서 서로 겪은 상처와 고단한 일상을 하나님이 동행하신 간증으로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터의 직장인들은 불신의 세계와 뒤섞여 호흡을 함께할 때마다 구별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여전히 그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함을 기억하여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새롭게 눈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필요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의 이 아픈 시대의 고통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이전 좋은 배우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시간에 주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걷지 않아야 될 길에서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선교적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임과 만남과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땀 흘린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돌아가 가정에 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안식으로 샬롬의 저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